이 초대교회 하나가 바로 서버리니까 예루살렘의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강하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걸 보고 교회 캠프다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올바로 전달하면 돼요. 그걸 보고 캠프 인생이라고, 캠프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캠프 이랬으니까 뭐 밖에 나가고 놀러 가는 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캠프를 딱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앞에 자세히 나가면요, 그 빛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 전달되어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전달되는 거야. 그거 보고 인생 캠프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이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에 가야 될 길입니다. 뭐 대통령이든 뭐 왕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맞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거야.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운명, 저주, 사주팔자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얼마나 무서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아무에게도,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죄와 허물과 지옥 속에 영원히 가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에게 길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인생은요, 어디에 답을 내야 되느냐? 그렇죠. 그리스도의 답은.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신앙이 아니고 나의 신앙이 될 때는요, 나의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에는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 나타나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자들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도마는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창자국과 손에, 그렇죠, 내가 찔러봐야 알겠다. 그리고 11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도마를 위해서. 그때 도마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다 알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해답되신 그리스도. 그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방황합니다. 근데 그 결론이 나면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을 건져놓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영원한 소망을 두시고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미션을 찾을 때 그때부터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나 다 성공하고 누구나 다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남기는 건요, 그건 다 흘러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의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이거 40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그 미션을 찾은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 미션을 성령께서 함께 성취하실 것이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여정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역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 캠프. 항상 날마다 확인하고 여러분의 여정 중에 뭐 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이 응답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어디부터 변합니까? 여러분의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자기 현장 캠프라고. 뭐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써서 그렇지 당연히 여러분 자신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면요. 그 빛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어디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몰라도 그냥 빛은 전달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디에 이런 게 여러분의 가정 가문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만큼 전달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한 겁니다. 너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너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야 될 걸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꼭 해야 돼요.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감각만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 속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가장 좋은 모델을요. 이렇게 삼았습니다. 브루스가 부부. 아니 로마에서 복음 때문에 추방을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까지 흘러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천막 만드는 업을 통해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고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은 단순히 먹고 사는 업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걸로 생각하면 그거밖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은 뭐 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 전달할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구를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도구는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지역의 응답이다. 그래서 항상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두셨을 때는 그곳에만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두셨습니까? 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서만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거기에 두셨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속한 곳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계속 편집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편집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 세 번째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 빛의 응답을 받으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뭐 길 가다가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냥 아이고 뭐 교회 건물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캠프의 비단에 있으면요,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교회를 어디에 주셨느냐? 그 지역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또 한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보고 우리는 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지교회. 그 뭐냐?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지역의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 이름 이러니까 뭐 온세상 교회도 짓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이름을 짓지만은 초대교회 교회 이름은 뭐가 교회 이름이었어요? 초대교회 교회 이름. 초대교회 교회 이름 있잖아. 빌립보에 있는 교회다 해서 무슨 교회요? 빌립보 교회요. 그렇잖아요. 자, 마가다락방 교회다. 마가다락방의 집에서 역사한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조금 더 크게 얘기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해서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 그 원래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지역에 두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구에 있으면 무슨 교회라 그래야 돼요? 대구 상인동 교회. 원래는 교회 이름이 특별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교회 안에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캠프를 한다 이러는 거는 교회 밖과 교회 안을 둘 다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합니다. 지역에 흑암 꺾는 교회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교회 응답 받으면요, 지역의 영적인 응답 다 찾아 누립니다. 그 종교개혁 할 때 루터도 종교개혁을 선봉했었고, 그 다음에 그걸 신학적으로 받침한 것이 칼빈입니다. 칼빈. 그래서 칼빈이 이제 목회를 같이 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스위스 제네바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다시 말하면 후임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제네바 시 전체를 두고 뭐 하는 겁니까? 교회의 축복을 지역에 다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진짜 성경적인 응답이 지역에 다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가장 앞선 지역.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캠프다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캠프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몇 가지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요,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무슨 도시예요? 종교 도시예요. 그래서 종교의 흑암이 가장 강한 거예요. 종교의 흑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뭘 파고 들어갑니까? 절대로 종교로 안 되는 응답들을 찾아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보고 그 지역에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구 보고만을 진짜 하려면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작은 현장에 들어가도, 전문성 있는 현장에 들어가도 가장 첫 번째요, 여러분이 교회라면요,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영적인 흐름이 뭐냐? 여기에 가장 강한 자가 뭐냐?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도요, 강한 자가 있어요. 어느 날 문제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 흐름이 있다니까. 그렇죠? 그 가장 강한 자가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도전한 거냐? 물론 먹고 살고 뭐 하는 일은 그건 세상도 합니다. 어디에 도전합니까? 그러잖아요. 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내부 응답을 정말로 믿음으로 탁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고 커다한 제사장도 이도에 복종했다. 그러면요, 이것까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다라고 생각할 때에, 아이고 뭐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가 뭐 우리끼리 잘 응답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소론입니다. 진짜 교회의 응답은 뭐냐? 지역 살리는 응답이에요.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요, 뭐가 나오느냐?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꿀 요걸 플랫폼을 세워놔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그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즐겨 보는 채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역마다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을 딱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지역마다. 그 물론 뭐 지역마다 그렇죠.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 하느냐? 그 지역에 요거를 바꾸는 플랫폼들을 잘 응답받았어요.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래서 후대들이 많은 지역은요,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교회 안에 자꾸 마련하는 거예요. 또 병든 지역은요, 병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교회 안에서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의 플랫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래서 셋들의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성전을 두고.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셋들을 만들자가 아닙니다. 그 현장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앞으로는 다민족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 되고, 앞으로는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 되고, 그다음 후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지역을 바꾸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왜? 그래야 지역을 살리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해야 될 응답이 뭡니까? 교회 안에 캠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잘하자, 요것만을 가지고 있으면 뭘 놓치느냐? 우리가 본래 해야 될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 복음으로 하나 되고 힘을 얻어가 지역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거 하는 게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교회 안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뭡니까? 이 중요한 지역 복음을 위해서 교회 안에 갈등을 해결합니다. 무슨 갈등입니까? 구제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린다고 목회자들이 전부 여기에 관심이 일을 하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 캠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일꾼 세운 게 아니고 온 성도들이 모델로 추천하는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교회 안에 직분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이라는 것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 안의 문제를 일꾼을 세워서 해결하고 그 일꾼들이 이 일에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이 7명의 집사가 받은 응답이 어떤 응답인가는 사도행전 7장, 8장, 9장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응답을 줬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 일을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대표적인 응답을 주신 겁니다. 왜?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가지고 살리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워서 뭐 하는 거요? 교회 안의 갈등들을 전부 응답으로 바꾼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움직이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응답받은 일꾼을 통해서 교회는 뭐가 돼요? 살아납니다.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응답받는 몇 명만 일어나 보면 세웁니다. 이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여러분 인생 전체가 진짜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모든 갈등을 뭐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이게 본질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의 갈등을요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서 교회 안에요 헌신을 통해서 모든 갈등을 응답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워진 7집사의 응답,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니까
교회 캠프의 가장 중요한 일꾼의 응답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주의 말씀이 흥황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쓰임 받았냐? 여기에 쓰임 받았어요. 말씀 운동에 쓰임 받았어요. 그렇죠? 그 말은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뭐를 제일 잘 탔느냐? 이걸 잘 탔다는 거예요. 강단의 흐름을 제일 잘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단의 흐름을 어디로 전달했느냐? 현장으로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하나되지 않습니다. 사람 성격 뭐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측면으로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뭘로 하나 되어야 되느냐? 딱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 되면 돼요.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으로 흘러들어가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에 쓰임받은 일꾼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두 번째 일어나는 게 있죠. 제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나의 말을 따르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제자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를 세워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현장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현장에도 있다니까요. 제자 운동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제자들이 흘러들어가는 것보다 뭐합니까? 흐드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전도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교회 안의 응답이 어디로 가느냐? 현장 안으로까지 흘러들어가. 요걸 7 집사가 가장 잘 모델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알잖아요. 첫 번째 순교자였다. 빌립 집사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사마리아 땅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사도도 못한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 그렇죠? 그거는 내 수용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응답을 받은 자에게 지역 살리는 응답도 함께 허락한 줄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7월 동안에 우리에게 지금 계속 무슨 메시지를 주십니까?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좀 이해해야 돼요. 뭐 우리가 이거는 지금 캠프 시간표상 우리가 들어가고 있지만은 이번 주도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 교회 캠프라고 하는 시간표를 주셨잖아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요거 집중해라.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모이기를 피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에서 말씀의 흐름 놓치면은 인생의 방향이 다 놓쳐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사단은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 함께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함께의 축복을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것은 모여서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거기 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뭐 하게 됩니까? 이 힘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 그제서야 여러분이 있는 집이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발전기의 메인의 응답을 받아야 그 응답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터가 나가버리면 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가는 곳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꼭 놓치지 말아요. 7월달 여러분들이 많은 스케줄이 있지만은 2가지 기억하세요. 집중의 시간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힘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힘은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냐? 렘넌트 운동에 투자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건 우리가 늘 하는 겁니다. 그런데 7월달, 8월달에는 중요하게 우리 후대를 향한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어디에? 여기에 투자해야 돼요. 렘넌트 운동.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우리 수련회 준비하고 있고 우리 모임들 준비하는 전부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봐야 돼요. 교회가 교회 캠프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소중한 눈으로 보였다라는 누구누구의 교회가 아니고 내 인생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지역을 바꾸는 응답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7 집사와 같이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 가지고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자의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7월 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가장 소중한 교회를 두고 우리가 집중케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 응답 가지고 현장을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 너무나 세상의 것이 바빠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참된 교회의 축복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축복들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빛의 역사 전달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가다락 방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황폐하여졌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축복을,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 그 후에 교회 안에 하나님 또 이런저런 갈등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7명의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 그 교회 안에 모든 갈등을 제하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흐다한 제사장의 도도 이 도에 복종할 만큼 하나님은 진짜 응답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하나님 이 영적 흐름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회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세상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잡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파송받은 우리의 가정 가문이, 파송받은 우리의 지역에, 파송받은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문제 속에, 늘 갈등 속에, 늘 어려움 속에 하나님 처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예배자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을 얻는 그 비밀 속에 우리의 삶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지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후대를, 우리에게 맡기신 이방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 응답 가지고 흩어지는 집에 그 예배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간 줄 믿습니다. 7월 한 달 우리가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곳에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중심이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